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매쟁이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걸로는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 내용을 깊게 다루고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았으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거를 유식하게 말하면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나타난 것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셔서 확립을 시켜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였어요. 백성들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또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아갈 방법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지엄하고 거룩하셔서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는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중간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일반인들을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누구로 할까요? 했을 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제사장 노릇을 못 하니까 제사장 그 다음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들에게 세습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가문이고 아론의 자식들은 그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게 물려받았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성전의 관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쓰임을 받았고, 제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실수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셨으니까 가령 죽은 동물을 만졌다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가책이 오면 지금은 참으면 되잖아요. 가책이 와도 참으면 되고 몇 번 참으면 그것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가책도 안 와. 근데 옛날에는 현장 즉결 처분이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보고 성전에서 불을 잘못 들이다가 성전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아론의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었대. 막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엄청 실감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 보면, 용서를 못 받으면 불행한 일을 당할 것 같은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사 제도를 활용을 해서 자신들이 죄에 맞는 또 재물들이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재물이 달라요.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제단으로 나오면 거기에 이제 제사장과 사람들이 있어서 모여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죠.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내 대신에 저 짐승이 저런 참혹한 꼴을 당했으니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면죄를 받아가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단은 하나밖에 없는데 당시에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이 200만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좋은 죄를 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제단의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한정돼 있고 제단은 한 곳밖에 없으니까 제 느낌으로는 제가 그때 가본 건 아니지만 거의 마장동 분위기 아닐까 싶어요.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소도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고 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번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피바다가 아닌 거죠. 이게 성전이 난리도 아닌 겁니다. 성전 앞에 제단 그쪽 주변이.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 버스 정류장에 3명인데도 줄을 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줄을 잘 서요. 3명인데 줄을 서 있어. 거기도 오면은 비어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줄을 길게 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짐승을 붙잡고 앉아가지고서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이게 1, 20분에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 인력들이 처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길게 줄을 서기가 일상이 아마 하루는 다 지나가지 싶은데 그러지 짐승 떠들어 대지 또 너는 왜 이런 걸 가져왔냐부터 시작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사 제도를 유지를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1년에 하루는 대속죄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국민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제사도 있었고 제사장이 힘들죠.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임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을 죽여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 제도를 무력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잖아요. 속죄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찢겨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광야에 있었던 성막, 텐트를 이제 그대로 부풀려 가지고 건물로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다음에 밖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오는 유대인의 마당이 있고 여인들이 들어오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이방인들의 마당이 있고 앉으려면 빨리 앉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우리는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천막으로 항상 가려져 있고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제사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여기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고 전날 음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죄를 범했다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타 죽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절연장갑이나 이런 걸 끼면 괜찮은데 맨손으로 만지면 전기 타는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감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와서 타 죽어도 누가 끌어내려고 들어가도 타 죽으니까 심지어는 제사장의 옷의 끝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보면 소리 나면 살았다 이러고 소리 안 나면 죽은 거니까 발목에 줄을 매가지고 밖에서 질질 끌어냈다는 거죠. 못 들어가니까. 이럴 정도로 지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꽉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제물이 되어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니까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힘입은 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겁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가 자신이 어린 양이라고 하시면서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태어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가 고백하면 미래에 있는 사람들도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이 구원의 길이 그렇게 열린 거죠.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했고 제자들도 그 은혜를 깨닫고 바울도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에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이제는 제사를 폐하셨고 이런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주요 원인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제사장들의 수입이에요. 제사장들은 따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중에서 일부분을 떼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제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제사 얼마나 큰 사업이냐고요, 이게. 그것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이 되어져 있고 그 재물을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성전의 그 거대한 소위 말하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 있었죠. 제사장은 대물림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죽으면 이제 제사는 안 지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들을 때는 우리의 이 기득권을 침해하는 아주 망측한 사람으로 보는 거고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사를 폐하시고 너희를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때려 죽인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유대인들이. 감히 네가 우리의 이익을 건드려?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인간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카톨릭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매우 간단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생긴 건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때,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자주 모이자 해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막 전도했죠.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고 막 전도하니까 이 복음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퍼져나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방교회라고 그랬어요. 서양 쪽에. 그리고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에 있는 이쪽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중세시대까지 존재를 했는데 지리적으로 이게 있고 문화적으로도 동양과 서양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교회는 자기들끼리의 그룹이 됐고 동방교회도 자기들끼리의 그룹이 됐는데 나중에는 중세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파문해요. 교리적으로 너네가 틀렸다. 이래가지고서 동방과 서방이 완전히 갈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 동방의 교회는 동방정교회라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가 동방정교회잖아요. 카톨릭 사제들 같은 그 똑같은 옷을 입고 막 그 보면 어두침침해가지고 온갖 그 무슨 고물상 같이 막 이것저것 갖다 놓고 초 피우고 막 향 피우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동방정교회 하시는 분들인데 죄송해요. 혹시 여기 동방정교회 신자가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래요. 러시아에 갔을 때 동방정교회 교회 가봤는데 와, 당집도 그런 당집이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이제 교회가 카톨릭으로 남았고 그 부패를 견디지 못해서 거기에서 교회로 만들어 나온 것이 우리가 지금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개신교란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폐하셨던 인간 제사장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제들이죠. 신부. 그 사제들이 지금도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고해성사죠. 고해성사라는 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개신교 문화에서 성장했고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거나 그쪽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나 또 들려오는 얘기 또 공부하거든요. 비교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지금도 고해성사라고 해서 사제 신부하고 단독으로 독대를 하죠. 그래서 창 너머로 자신의 내밀한 죄를 털어놓는 거죠. 그게 옛날 제사 지낼 때 보면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이 너 왜 왔어? 그러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말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신의 내밀한 죄를 털어놓습니다. 그럼 사제는 제가 알기로는 권면을 하죠. 이렇게 살아라. 또 혹은 미션을 주죠. 뭐를 어떻게 몇 번을 낭독하라든지 아니면 가서 뭘 하라든지 이런 미션을 주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사죄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죄 선언을 제사장들이 옛날에 했던 거를 지금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휘장을 찢어가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그 소통의 통로를 본인들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 그 구원이 있는가? 천주교 다니면 지옥 가냐? 옛날에 이제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어라 이 지옥 갈 놈들아 이러셨던 목사님들은 천주교 다니면 지옥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가 머리에 뭘 썼던지 뭔 옷을 입었던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사실 천주교에서 직접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지작물들이 많아요. 장애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 지작물이라는 게 원래 철거 용어인데 도시 정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 철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가령 팔지 않은 집이 있다든가 이게 지작물이에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개발에 지장을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천주교 안에는 교리적으로 지작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데 중간에 낀 게 너무 많다고요. 성모 마리아도 거쳐야죠. 신부님도 거쳐야죠. 또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거나 고결한 삶을 살았다는 게 공적으로 입증이 되면 성인으로 추앙을 해가지고 이분들도 수호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호 성인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다 거쳐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참 여러 가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성경 중심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같이 나누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무리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의 권위를 가진 왕의 위엄을 가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라는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팔자 고쳤죠.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에는 어두운 곳에 있었고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인생들이었어요.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러다가 지옥으로 흘러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 놓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의 소유라고 인정하시면서 마귀가 손 못 대게 해주시고, 근데 왜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일이죠. 선전하게 하려고, 아멘.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선전해야 되는 거고요. 선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 1항이에요. 사람의 근본된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의 근본된 존재 이유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소위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딱 한 사람 데려다 여기다 앉히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건 길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도를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그것도 나쁜 사람들이 써먹어가지고 이제 도를 아십니까? 말도 못해. 길을 알고 있냔 말이에요. 여기 가면 죽는 길, 여기 가면 사는 길. 죽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한테 여기 사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전도라고.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해서, 잠들어 있다가 누군가 잠을 깨워줬어요. 보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근데 내 가족이 자고 있어요, 아직. 그럼 깨워야죠. 나 살았다고. 너도 살았어? 나도 살았네. 너무 반가워. 둘이 놀고 있는 동안에 불이 타들어가고 있고 내 새끼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안 깨우냐고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안다면 네가 사랑하는 자식,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왜 전하지 않는가? 왜 전하지 않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거라고, 야단 맞을 거라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얘기만 들을 줄 아세요? 천국에 가면 다 좋은 말만 할 줄 아냐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도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오긴 왔지만 너무 죄송스러운, 부끄러운, 그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 왜 교회 빠졌어? 너 왜 그때 헌금 떼먹었어?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실까? 그 벌은 여러분이 살아생전 다 받아요. 돈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 죄는 내가 무슨 뭐 부정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건 사실 살아생전에 대부분 받아요. 양심의 가책, 그것으로 인한 위축,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왜곡,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자식들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지은 이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받을 만큼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심하게 책망받는 거. 네 새끼 지옥 갔어. 어떡할 거야? 너는 왜 전하지 않았어? 이거라고요. 네 형제, 네가 사랑하는 네 언니, 네 동생, 네 오빠 지옥 갔다. 너를 구원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려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은혜를 주었건만 너는 교회 가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짝짝꿍하고 재밌게만 놀고 네 자식이 지옥 가는 거, 네 형제가 지옥 가는 거 눈 뜨고 보기만 했어. 그게 왜 목사님이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서 좀 더 많은 또 여러분들을 위한 뭐 제사장 역할을 하겠죠. 하나님과 중매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만의 제사장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대치되지 않아요. 대치되지 않는다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자식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죠. 목사님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제가 뭐 몇천 몇만의 성도를 뭐 섬기는 목사는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뭐 기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모든 가정의 자식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생명 걸고 기도하겠냐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겠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고 권세도 주셨단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보통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일반 교회에서는 헷갈리니까 세례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그의 소유가 되면 마귀가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 옛날에 흔히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시골에서 굿하면 동네에 구경거리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막 날뛰고 굿하고 막 작도 타고 그러면 진짜 볼 것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텔레비도 없을 시절에 진짜 큰 구경거리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굿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무당이 그랬다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와 있냐고, 나가라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귀신이 쫄아가지고서 나한테 역사를 안 한다. 나 아닌데 지목이 자기가 당했다는 거예요. 난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귀는 알아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소유권 주장을 하시는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편한 거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가서 서 있으니 어두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빛으로 존재하고 가정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존재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어두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짐승 잡아가지고서 제사 지내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게 여러분의 제사장 노릇이고 그런 제사장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활동했겠죠. 복음을 전해서 중매쟁이니까요.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를 데려다가 결혼시켜주는 중매쟁이다. 그러면은 이제 전통적인 개념에서 여자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의 일원이 되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책임져 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들 평등하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이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아무도 의지할 리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희의 신랑이 되어서 이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되게 비난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서울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너 왜 그 거지같이 하고 다니냐. 어디가 변변한 직장도 못 얻고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거지꼴이 없죠. 그리고 두드려 맞고 도둑한테 얻어 터지고 사람들한테 멱살 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또 바울은 외모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비만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도 걸어 다녀갖고 이제 비만할 새가 없었죠.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머리도 벗겨지고 다리도 안짱다리에다가 코는 매부리 코에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서 가끔씩 간질로 한번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을 할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우리가 자동차 타고 여행해도 그렇게 못 다닌다고. 그런 치안도 없는 그런 척박한 인프라도 없는 곳을 말 타고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요. 그리고도 그가 건강을 잃어서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고요. 순교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불쌍히 여겼지만 바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그 사람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심지어는 자기가 작업할 때 쓰던 그 앞치마를 갖다가 덮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3층 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있는 몸으로 가서 보고 오는 그런 체험도 했었던 사람. 감히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을 내가 봤다. 그러니 그 사람이 다니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면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이렇게 좋은 곳을 네가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사랑하는 너가 못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어떤 심정으로 중매합니까? 요즘 중매하는 분들은 결혼 정보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려면 이제 맺어져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옛날에 중매는 어떻게 쓰냐면은 뭐 중매쟁이, 직업적인 중매쟁이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도 중매를 서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보니까 저 사람이 참 좋아 보여. 근데 이 댁에 가니 또 이 처녀도 참 참해 보여.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요 둘이서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진짜 잘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중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친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중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은. 중매쟁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거죠.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이제 중매쟁이의 역할이었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때 바울에게 주셨던 영과 육의 은사를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이제 시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엄청 강했죠.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가 유대 민족이 됐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겼어요. 지옥 불을 떼는데 우리는 화목으로 쓰인다고 그랬다고. 심지어는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당시에도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첨예한 문제였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었을 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와, 우리끼리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발생했던 일들을 결과로 모아서 예루살렘 총회에 와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락해 주세요. 바울은 허락을 안 받고 갔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나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그 사람 전도한 적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더러운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갖고 내려와서 저는 유대인이라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니? 이러면서 거듭 이게 내려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누가 문 두들겨서 보니까 저기요, 저희 주인님이 좀 뵙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 가보니까 고넬료도 꿈을 꾸었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받을 준비를 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로마 군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세례를 베푸니 성령이 임했어요.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시에 교회의 이제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아웃사이더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게 명문화 시켜달라. 그때 베드로가 사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개신교 내에서도 이런 선민의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혈통, 민족, 성별, 종교도 다 초월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었어도 주 앞에 나오면 그냥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아요. 신분과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큰 교회에서는 자기들끼리 모이죠. 좀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뭐 이런 식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편을 갈라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요. 외국에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교회는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다 친한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봐요. 저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예배를 드릴 거야.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1부 예배 나오네, 난 2부 예배 나올 거야. 저 사람 2부 예배 나오니까 난 저 사람 뵈기 싫어서 1부 예배 나올 거야. 해봤다, 손. 그럴 수 있죠. 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았을 거야. 너무 못됐거든. 그리고 한 발 더 나갑니다. 저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안 돼. 너무 못됐거든. 이런 편협한 마음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찬물을 껴넣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가져오면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네 재물 안 받아줄 거야. 큰일 나요. 제가 뭔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왜 네가 못 받게 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욕먹은 거예요. 너희는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다 앉혀놓고 너희들보다 곱절이나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니들도 못 들어가는 천국 문을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하신 사람을 내가 밉다고 거절하고 내쫓느냐고요. 그건 제사장은 그러면 안 돼요. 제사장은 밉든 곱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받아줘야 돼요. 우리의 편협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깨자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당신들 로마 시민이라고 너무 가오잡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요. 이걸 계속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싶지가 않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제사장 사명을 수행하겠습니까? 한 숟가락 더 뜨죠. 저는 그 얘기를 실제로 들어봤어요. 저놈이 천국 간다면 난 안 갈 거야.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너 같은 사람이 가는 천국이면 나는 필요 없어. 사실 실언이겠죠. 말 실수이지만 제사장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물로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내가 안 받아들이냐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놈 천국 가면 저는 안 간다고 얘기했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제사장 안 할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안 하는 거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린 제사장이어야 해요.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밉다고 거절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여러분이 섬겨야 하는 백성이 있다고요. 대치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역할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운더리 주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가령 여러분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믿는 사람이. 그 대기업도 전체 모든 본사 그룹 다 아니고 여러분 사무실 안에 여러분과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제사장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이 땅에서 벌 다 받을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엄중하게 야단 맞을 것은 너와 만난 사람들, 너와 거래했던 사람들, 너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 너와 혈육으로 엮인 이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간 건데? 넌 뭐 한 건데? 이게 무섭도록 엄중하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중매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좋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꼭 교회를 못 데려오더라도 하나님 믿어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시킨 사람의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중매 시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삶이 잘 안 풀리고 뭐 힘들고 막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내가 봐도 이상한 방향,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이웃들을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에 수고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